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심.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대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비유, 즉 21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여기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뒤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백성들의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신랑이신데 그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궁극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가진 아파트든지 자동차든지 어떤 재산이든지 논밭이든지 다 신부가 공유하게 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고 초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거죠. 3절에 보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과 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런 초청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혼인잔치에 풍성한 음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중대한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의 결혼식에 친구가 혹은 내 자녀의 결혼식에 내 친구가 얼마나 축의금을 내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혹은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동일한 액수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의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인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결혼식 초청장을 받을 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양해가 되는 것이죠. 토요일에 결혼식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결혼식이면 거의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나 또 은인이라 할지라도 토요일은 거의 참석을 못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그러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일,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의 국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왕실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있겠지만,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대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 수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진짜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좋게 말한다면 무관심일 수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이지만 결혼식이라든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왕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존재와 권위를 거부하는 거죠. 좀 더 진실하게 말하면 왕이나 왕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왕이나 왕의 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관심하고 참석하기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핑계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바쁘다.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나 그 잔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는 것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요, 왕의 아들을 무시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베풀고
우리 주님은 와서 참석해서 천국 양식을 얻어먹고 혼인잔치의 풍성한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천국 잔치를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바쁘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 천국 잔치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를 위한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